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던 초기에는 금광과 유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금강을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그 언덕에서 개간을 하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찾아와서 바로 그 언덕 너머에서 거대한 금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유전을 찾아다니다가 오두막을 짓고 이제 농부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 다음 사람이 찾아와서 집 바로 뒤편에서
세계 최고의 그런 유전을 발견하곤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중도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2.19km를 계속해서 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경기는 올림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경기이지만 그래도 완주를 하면 큰 명예를 받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가장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 가장 많이 포기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여러분 3분의 2 지점인 35km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면 결승점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죠.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VIP들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찾아가 보고 저 사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1년, 2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넘어져서도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되고 더욱이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목표를 가지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들을 또 상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우리가 11장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또 그리고 고군분투했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수십 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장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앉아서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관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고난과 핍박과 고문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훈련하다 또 수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는 다 부모의 훈련을 받습니다. 마치 훌륭한 선수 뒤에는 훌륭한 반드시 혹독한 트레이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름질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대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의 징계가 그의 뒤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또 사생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나를 훈련시키고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과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의 누리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들고 의와 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면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당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여러분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배경에서는 시내산에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 자체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 한마디 한마디에 온 산이 쩌렁쩌렁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그 정도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가변적이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새 언약의 배경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기록된 그런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법을 지닌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시각각 세상은 변하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또 기본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고 그래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은 자들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왜 제국을 지키지 못했는지 의심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도성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은혜로 상속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상속받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세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의 맨 앞자리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든 상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들도 개발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와 믿음, 건강과 관계와 경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리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도 염려도 아픔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문제와 연약함이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의 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